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또 이제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가서 연합 구역 예배 자리로 모였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으로 우리 큐티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추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랑 좀 해라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라 해서 그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자유로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응답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타인의 의지나 위협으로도 절대로 제어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 되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이 억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나 우리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마치 세기의 결혼식, 그래서 A라는 연예인과 B라는 연예인이 결혼을 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온갖 관심을 다 받았는데 한 1년 지나고 또 몇 개월 지났는데 우리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의 사랑이 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그런 기사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시작했을 때의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A타입이었다가 B타입으로 바뀌고 또다시 A타입으로 왔다가 그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힘, 그러한 것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 자, 이것은 진실이기에, 진리이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음을 언급합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그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 어떻게 그런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데는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합니다.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안에서만, 그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재판장께서 무죄라고 선포했기에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죄인이
죄인의 대가를 치렀기에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3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합니다. 환난은 외적인 요인이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곤고는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 요인이든 내적 요인이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적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적신은 벌거벗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만큼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또 칼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위협입니다. 아무튼 고난의 종류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자, 7가지의 고난의 항목이 나오는데 어떠한 형태의 고난일지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부분이 36절에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3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합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앞에 나오는 7가지 고난, 그리고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그런 역임을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제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또 계속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생명, 목숨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순교, 배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천사,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권세자,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세력일 수도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여기서는 또 9가지 나옵니다. 이 9가지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9절에서도 강조를 하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게 아마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갖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내가 과연 이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안팎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고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 문제 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나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어떤 위로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에는 A였지만 지금은 B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B로 온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A인데 B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B로 간다는 믿음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부터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나는 A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B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나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떤 위로나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사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 보면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외롭다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보다는 외적인 것에 많이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의지하면서 그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할 때에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는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때에 내가 참 허물 많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소망을 가졌던 일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적용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문제 보시면은,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쉽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4년, 5년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도대체 언제까지야? 라는 질문이 든다면, 도대체 나만 왜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만 미워하십니까? 라는 질문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한두 번이지, 이번에 안 돼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잘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인데 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돼요.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의 인내심을 갖고 좀 참을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세 번 정도부터 되면은 그 이후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내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이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는 이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든 상황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의심될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감정 속에서 소설을 써나가면은 그 사랑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금 상대방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갖고서 이 소설을 써 내려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그렇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왔느냐?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으로 소설을 써나갑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러한 감정을 느꼈고, 그런 가운데서 뭐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물어보면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소설을 참 잘 씁니다. 이게 감정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도구로 해서 우리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한 소설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라고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 그때에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올바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심의 자리로부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좋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흔들릴 때에 옆에서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라도 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내 감정에 따라서 소설을 쓰지 않고 그냥 한 페이지 정도 쓰고서 다시 멈추고 나중에 읽어보았을 때,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때는 내가 너무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렸구나 하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식구를 꼭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그 감정에 따라서 소설을 써나가고 있을 때에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옆에서 다시 응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식구 역할을, 그 역할을 내가 한다면 이 또한 훌륭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한번 당연히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 감정보다 본질인 말씀에 우리가 한번 더 중심을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면 한 두 가지 우리 적용 문제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 뭐 식사 교제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티타임을 하실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잠깐 이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이라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하면서 나누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공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들더라도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